사람마다 이름이 다 있지요. 근데 이 이름은 소중합니다. 소중한 만큼 가치를 부여받은 것이 우리가 가진 이름이지요. 이름마다 대부분 좋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물론 구한말에는 개똥이, 소똥이 이렇게 불린 그런 이름도 있었습니다. 김개시라고 유명하지요. 왜 개똥이라고 지었느냐 하면 낳아놓고 죽고 낳아놓으면 죽으니까 좀 오랫동안 살아라, 이런 의미가 그 이름의 의미로 붙여져 있다고 들었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좋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더 나아가서 부모님들의 소망을 그 이름 속에 집어넣지요. 그래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함부로 짓지 않습니다. 소중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특히나 동양의 예법에 보면 어른들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부친의 성함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함자 한마디 한마디로 원자, 주자입니다. 이 예의죠. 근데 이게 서양에 가면요, 그렇게 이름을 부르면 참 섭섭해합니다. 제가 우리 지도교수님 때 프로페서, 닥터 이래 부르니까요, 한 번은 불러서 너는 왜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느냐? 에드가 컨레드인데 애칭이 에드입니다. 에드라고 불러줘야 되죠. 그건 불러줘야 가치가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소중한 가치가 있고 함부로 다룰 수 없고 또한 아끼고 사랑해줘야 되는 것이 이름이다,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런 우리의 통념을 깨는 이름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 이름하여 바로 야베스지요. 야베스의 기도 유명합니다. 이 통념을 깨는 이름 야베스라는 뜻은요, 뜻이 아주 해석하기가 곤란한 이름입니다. 고통을 불러오다, 고통을 불러들이다, 이런 의미가 바로 야베스입니다. 부모님이 아이에게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을 때는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가령 이렇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가령 아이를 잉태하면서부터 내지는 아이를 낳으면서부터 가산이 점점 기울어서 바닥을 쳤다든지, 아이를 낳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게 낳았느냐 하면 난산을 해서 엄마가 사경을 헤맸다든지, 혹은 이 아이가 태어날 때 풍년이 다 치려고 했는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혹독한 재난으로 메뚜기 떼가 온다든지 지진이 난다든지 혹독한 재난으로 인해서 아이가 태어나서 기쁘기보다는 입 하나 더 늘었구나 라고 하는 부담이 되었거나, 우리 한국에요, 보릿고개가 있었잖아요. 보릿고개 있을 때 손님들 집으로 함부로 데리고 오면요, 큰일 났잖아요. 우리 한국의 보릿고개처럼 먹을 것이 식구들 가운데도 없었는데 아이가 한 명 또 태어나니까 부담이지요. 혹은 이 아이가 태어날 때 전쟁이 났는데 다 피난을 가야 되는데 아이가 태어나려고 하니까 피난을 못 가잖아요. 그런데 전쟁살이 숨어 다니면서 아이가 울면 전전긍긍하면서 혹독한 재난을 겪었던 그런 일을 기억하면서 이 아이가 태어나서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피난 다니는데 짐이 되었을 경우에 이 이름을 야베스라고 충분히 지을 수가 있다는 뜻이지요. 야베스. 우리가 히브리 말로 야베스 하니까 뭔가 굉장한 뜻이 있다 싶은데요, 이걸 해석하고 박고통, 김고통, 이고통 이래 지놓으면요, 이름 그거 부르는 그 자체가 부담일 겁니다. 고통아 놀자, 노는 게 고통이지요. 고통아 밥 먹자, 밥 먹는 게 고통이지요. 사람 이름을 부르는 사람도 고통스럽고 그 이름을 불리는 사람도 고통스럽습니다. 이름을 우짜 잡고 이렇게 짓는지 모르겠습니다. 야베스는 틀림없이 천덕 부르기로 자랐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일이 좀 안 될 때면 어릴 때부터 너 때문에 우리 가산이 기울었다고, 너 때문에 엄마가 아프다고. 우리도 가끔씩 그러잖아요. 아들 안 쳐놓고 말 안 들으면 니 놓을 때 고통스러워서 엄마 허리가 지금도 아프다. 비가 이렇게 오면 엄마가 무릎하기 찌끈찌끈한데 니 놓을 때 그랬다. 우리도 가끔씩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야베스에게는요, 통상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니 때문에 집안이 기울었다. 니 때문에 고생했다. 니 때문에 허리가 아프다. 니 때문에,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너 때문에, 이런 말을요 듣고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는 그 어린 시절의 동심은 시퍼렇게 멍들었지요. 꿈이 없습니다. 고통이니까. 그리고 야베스는요, 주변의 모든 어른들이 자가 야베스가
자놓고 난데 가산이 기울었다면서, 재놓고 난데 재난이 왔다면서, 이런 이야기를 수근거리니까요, 주변에 참 눈치를 보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더 나가서요, 주눅이 들어 자신 없이 자랐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꾸중하고 엄한 부모님 밑에 있는 자라는 아이가 말은 잘 되지만요, 자신감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이 주로 공황장애에 자주 걸립니다. 성장 과정이 이 정도면요, 매사에 삐딱하게 보고 매사에 부정적인 염세주의자가 되든지, 아니면 내 인생 내가 어찌할 수 없으니까 막 살자, 막가파 인생이 되든지, 아니면 소심하게 자신의 처지를 체념하면서 주어진 환경에 길들여진 자신감 없는 소시민으로 살 확률이 거의 100%죠. 그런데 야베스가 성경에 왜 기록되었을까요? 우리가 추측하는 그 삶을 뛰어넘었다는 뜻입니다. 야베스는 달랐습니다. 그에게는 환경이나 여건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돌파구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9절 말씀에 그 인생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다른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야베스요, 평범한 사람이다 못해 평범 그 이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요, 다른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가 되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야베스는요, 인생처럼 될 수가 없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그의 꿈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그는요, 많은 형제를 제쳐놓고 성경에 2절이나 그를 위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야베스, 고통이라는 이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의 출발선, 인생의 출발선은 다른 형제들보다 불리했습니다. 마치 100m 경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은 다 20m, 30m 앞에서 출발하라고 하는데요, 야베스는 저 뒤에서 니는 출발해라. 출발선이 뒤에 있었습니다. 불공정한 경기를 하는 사람과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매사에 불리하고 이름조차 고통스러웠지만 그 불리한 조건을 하나님께 매달리는 힘으로 승화시킨, 이것이 야베스의 승리한 인생의 비결입니다. 열악한 환경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만이 내 처지를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 되게 했다는 뜻입니다. 불리한 인생이 되면요, 불리한 조건이 되면요, 대부분 90% 이상의 사람들은 하나님, 왜 나는 이 인생을 이렇게 살도록 하셨습니까? 왜 나는 가난한 집에 살도록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흙숟가락 물고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남은 다 금숟가락, 은숟가락 무는데 왜 저는 이렇게 출발하게 하셨습니까? 대부분 다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인생이겠지만, 야베스가 믿음의 사람인 이유는요, 불만을 오히려 하나님을 붙드는 기회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놀라운 기도로 매달리는 힘으로 승화시켰다. 이게요, 야베스를 야베스 되게 했다는 뜻입니다. 그 인생이 남달랐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베스는 오늘 이 한 시간에, 오늘 이 한 시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야베스의 환경과 처지와 오늘날 우리 앞에 놓여진 환경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의 응답은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야베스를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정치가 어둡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될지 모릅니다. 안타깝게도요, 통일신라 시대의 말기도 그랬고 고려시대의 말기도 그랬는데 백성이 혼란스러워서 나라가 망한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정치하는 사람이 혼란스럽거나 정치하는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면 백성이 어렵고 나라가 망합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은 항상 가난해야 되고, 정치하는 사람은 부를 꿈꿔서는 안 되는 거죠. 정치하는 사람이 부자가 된다는 것은 백성이 고통스럽게 된다, 이 말과 똑같고요, 그것은 제국의 말기입니다.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는 정치가 어두운 시대지요. 경제가 어려운 이유는 장사하는 사람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기업인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정치가 어둡고 정치인이 정신을 못 차리면 경제는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경제가 기울어지면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인정이 메마르고 각박해지죠. 한 걸음 더 나아가 성도가 이 땅에서 21세기 이 한국 사회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에는 불리한 조건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중요한 모임도 주일날 다 하죠. 중요한 시험도 주일날 다 치죠. 성도로서
성도의 이름으로 살기는 너무나 불리한 조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좌절할 것이 아닙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떠올리는 이름 고통, 야베스와 같은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불리하기 때문에, 출발선이 달랐기 때문에, 성도로 살아가기에 고통스러운 것이 너무나 산재해 있기 때문에 환경을 바꿔주실 하나님만 바라볼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요, 야베스의 기도지요. 야베스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 매달렸기 때문에 그 열악한 환경을 바꿔 놓았겠습니까? 10절에부터 답이 나오는데요, 10절에 보면 그의 처절한 몸부림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시작하지요.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여기요 아뢰다라는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뢰다 이 말은요, 서건서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말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고함을 지르다, 땡까물을 치다, 부르짖다, 울부짖다, 큰 소리를 치다, 주변에 있는 사람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소리를 지르는 것을 아뢰다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몇 년 됐습니다. 우리 교회 금방 태어난 아이가 병원에 입원해서 사경을 헤맬 때 그 아버지가요, 저 2층 강단에서 왼쪽에서요 큰 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목사님이 몇 분이 올라가서 말리려고 올라가니까요 못 말리고 내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간절했던지, 손을 못 댈 만큼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 아이가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우리에게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되는 거죠. 간절함이 있으면 야베스처럼 진실한 기도,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런 간절함이 없다는 것은 내가 아직 급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경상도 말로요, 운짐이 안 단 거죠. 운짐이 안 달면 점잖하게 와서 하나님 켜놔놓고 잡니다. 그러고 40분 동안 자고 난 뒤에 내 기도 다 아시지요. 모릅니다. 말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보다 불리한 처지에 다 있다면 없는 것이 없겠죠. 남보다 불리한 처지에 있다면 그것을 간절함으로 승화시키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베스는요,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이 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 나에게 부동산을 주십시오, 이 말이 아닙니다. 20평짜리 살고 있는데 50평, 60평으로 넓혀 주십시오,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마음이 넓어서 세상을 담는 가슴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비전을 넓혀달라는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꿈꾸는 것 그 이상은 절대로 안 됩니다. 꿈꾸는 것도 잘 되지 않는데, 꿈이 밴댕이 소갈딱지만한데 그 사람이 고래만큼 되겠다? 접으셔야 됩니다. 꿈꾸는 것 그 이상은 될 수 없습니다. 비전이 커야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라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보는 것만큼 보게 하시고, 하나님 보는 것 깊이만큼 깊게 보게 하시고, 하나님 보는 것 높이만큼 높게 보게 하옵소서.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라면요,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가슴에 담아야 되는데 항상 우물 안에 개구리라. 제가 청년들인데 설교할 때 크게 봐라, 넓게 봐라, 멀리 봐라. 그러기 위해서는 책을 많이 읽든지, 책도 읽기 싫거든 엄마한테 돈 달라고 해서 여행을 많이 해라 합니다. 미국도 갔다가 일본도 갔다가 유럽도 갔다가 태국도 갔다가 많이 보고 오면요 식견이 좀 열립니다. 책 읽기 싫으면, 여행 갈 돈이 없으면 서점에 가서 열심히 책 사갖고 읽든지, 그 돈도 없으면 요즘은요 책 읽고 오는 서점 많대요. 책 읽고 와서 식견을 넓히라 합니다. 네,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내가 보이는 하늘이 전부고 내가 보이는 벽이 전부고 이래 되면요 절대로 큰 사람이 될 수 없죠. 야베스는 하나님 내 식견을 넓혀 주십시오, 비전을 넓혀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식견과
가슴이 넓어지는, 멀리 보고 높이 보고 훨씬 넓게 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기도는요, 인간관계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비전은요, 옆에 있는 친구를 통해서 넓혀질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넓은 사람, 세계를 품는 사람이지요. 인간관계가 좁은 사람은요, 이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역사적인 순간마다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좋은 사람과 어울리기를 힘쓰고 비전의 사람과 어울리기를 힘쓸 때 내 지경이 넓혀진다는 것이죠. 미국 못 가본 사람, 미국 갔다 온 사람 이야기 들으면요, 적어도 간접적으로 미국을 체험할 수 있잖아요. 늘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이놈아 친구 좋게 사귀라, 좋은 친구 사귀라 하는데 엄마는 내 말 많은 사람하고 같이 다니고, 아버지가 친구 좋게 사귀라, 친구 사귀라, 아버지는 너 내 담배 피는 사람하고 같이 다니고, 아버지 따라 인간관계가 형성되고요, 엄마 따라 인간관계가 형성됩니다. 말 많은 사람 친구로 사귀면요, 자기도 말이 많고 부정적이고 삐딱한 사람 친구로 사귀면요, 자기도 세상을 삐딱하게 봅니다. 친구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예수님과 제자들 보면 알잖아요. 복음서에 보면은 그렇게 기도하셨던 예수님 옆에 그렇게도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예수님 부활승천하시고 난 뒤에 그렇게나 많이 놀랍도록 변화되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사도들을 보지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시던 예수님 옆을 따라다니니까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예수님 안 계시니까 기도하는 거죠. 친구처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 말은요, 자신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 도움만 기다리겠다는 게으른 기도가 아닙니다. 이 말은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을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다립니다 라는 뜻입니다. 야베스는요, 자신이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름 자체가 고통이니까요. 옆집에 돈 빌려 가서 돈 좀 빌려주십시오 라고 말해도요, 네 이름이 고통이니까 돈 받는데 고통이겠지, 대 갚을 때도 고통이겠지, 안 빌려줍니다. 이름이 고통이니까. 그럴 때마다 야베스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야 시작한 일이 마무리된다는 사실을 날마다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죠.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손대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셋째로, 야베스는요, 하나님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얼핏 보면요, 기복적인 기도같이 보이죠. 그러나 이 기도는요, 기복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환난을 없애주시거나 근심거리를 한 방에 제거해 주십시오 이런 뜻이 아니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주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인내심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아들에게 늘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인내입니다. 기다리면 응답이 주어집니다. 못 기다리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고,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일치잖아요. 하나님 응답이 오기 전에, 능력이 임하기 전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인내입니다. 특히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진실하게 믿어도, 성경대로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믿어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고난 없는 사람 보셨습니까? 문제없는 가정 보셨습니까?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잘 믿으려고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을 만나곤 하지요. 이때요, 성도들이 많이 어려워합니다. 목사님 최선을 다했는데, 목사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목사님 기도한 대로 살았는데 정말로 고난이 많이 찾아옵니다. 이때요, 많이 힘들고 좌절하지요. 이럴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저앉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야베스의 삶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의지하기를 멈추지 마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요, 우리가 살면서 근심이 없기를 바라기보다는
근심을 이기는 힘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지요. 문제를 해결하면 또 문제고, 걱정거리를 해결하면 또 걱정거리고, 근심거리를 제거하면 또 근심거리지요. 강을 만나서 강을 건네줬는데 산이 또 버티고 있고, 산을 만나서 산을 넘어져 줬는데 강이 또 기다리고 있고, 이게 인생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귀히 보는 사람은요, 종종 태산 같은 문제를 치워주시기보다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을요, 체험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자녀들이 구하는 것 그 이상을 주시는 자비하신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기도할 수 있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할 수 있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할 수 있다면 좌절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을 바꾸자고 하는 사람은요, 환경이 바꾸지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이고 안 되겠다, 주저앉아서요, 하나님 어쨌든 좀 바꿔주시겠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워주시겠지, 막연히 생각해서는 안 되고, 고난 속에 있더라도, 사자굴 속에 들어가더라도 이 사자굴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믿을 때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환경과 처지에 매이지 않습니다. 조금 힘들다고 쉽게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성실하고 신실하게 준비할 뿐입니다. 이런 기대와 소망으로 올 한 해 2017년에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